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삽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식할 때가 더 많고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보다 강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요, 약자입니다. 그리고 갑을 관계에서는 을의 위치에 있어요. 갑을 관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때 굉장히 불리합니다. 억울한 일도 발생할 수 있고요. 손해보고도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는 관계가 을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놀랍게도 노예에서 가정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디발 장군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많은 종들 중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됐죠. 주인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눈치 보는 다른 종들과 일하는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성도는 정직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순간순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에게, 이렇게 잘 나가던 요셉에게 죄의 유혹과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면 또 그만큼 유혹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셉은 실력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춘 어떤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외모까지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침하기를 원하는데요. 그것도 날마다 유혹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 번, 두 번 유혹을 당했을 때 물리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날마다 유혹하면 이기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이 갑을 관계, 약자일 때는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비록 종이었고 비록 을의 관계였지만 그 힘을 가진 여주인 앞에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말보다 더 강한 말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 장군에게 죄를 짓고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냐 불이익을 주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또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주인에게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도, 이익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찌 죄를 짓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또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이 여주인은 요셉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유혹하죠. 11절에 보면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뭔가 이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이 말 아닙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요셉에게는 위기고요. 여주인에게는 기회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유혹에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때로 성도들도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진짜 내 모습이에요. 체면이나 가면이 벗겨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죠. 그때 내 모습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요, 죄의 유혹을 이기면 죄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죄의 노예가 되지, 비록 자기는 노예지만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주인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원치 않게 유혹의 장소에 있게 됐을 때 과감히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 그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이렇게 합니다.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자, 이 여주인은요, 비록 이 집안의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제는 그 정욕이 뭘로 바뀌냐면 증오로 바뀝니다. 자, 14절에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여러분,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분노로 증오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오늘 보세요. 여기 14절에 보면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누가 희롱했습니까? 자기가 희롱했죠. 자기가 성희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또 자기 남편을 탓하면서 자기 남편이 데리고 온 히브리 사람 때문에 내가 희롱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또 나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그 집안에 있는 같은 애굽 종들과 동질성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히브리 사람이 우리 애굽 사람을 희롱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여주인과 요셉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여주인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통치자였지만 그는 이제 뭐가 됩니까? 죄의 종이 되고 있어요. 반대로 요셉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여주인의 종이었지만 그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인이 됩니다. 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돼요. 이게 보이십니까?
겉으로는 가불관계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요셉이 그 여인과 달리 죄를 다스리고 죄를 통치하는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뀌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여주인은 계속해서 모든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로 꾸미면서 이제는 남편 보디발에게 얘기를 하죠. 고소를 합니다. 16절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남편에게까지 불평을 하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소리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피해를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자 보디발 장군은 아내의 꾸며낸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이제 요셉은 죽게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애굽 종도 아니고 최소한 누굽니까? 히브리 민족. 다른 낯선 땅에서 온 연약한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감히 이 보디발 장군 아내와 함께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죽어도 100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진실을 증명할 길은 이제 없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도망가려고 벗어 던진 자신의 옷이 오히려 억울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의 진실을 증명해 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정직과 성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집에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봤냐면 보디발 장군도 이 요셉의 삶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죽여야 되는데 보디발 장군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마도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 같은 거로 판단이 됩니다. 앞에 했던 말, 뒤에 했던 말 딱 보면 벌써 모순이 좀 생기고요. 그리고 아내가 하는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을 보면 결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얘기했고 증거가 옷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은 처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죽이지 않아요.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이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을 그는 이미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그냥 잘 넘어가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사람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정직과 성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은 억울한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억울한 감옥 생활이죠. 억울한 그러한 삶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요. 오늘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죄의 유혹을 이긴 자는 죄인들을 돕는 자가 됩니다. 죄인들의 통치자가 되죠. 죄의 유혹을 이긴 자는 죄의 통치자가 되고요. 죄의 유혹을 이긴 자는 또 죄인들을 돕는 자가 되죠. 자,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람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 제수 아닙니까? 제수인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한다. 즉 죄인들의 필요를 돕는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왜 간수장이 죄인인 요셉에게 모든 죄인들을 관리하는 재반 사무일을 맡깁니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유, 억울해. 내가 왜 감옥에서 이런 하찮은 일들을 해야 되지?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구나. 내 생명을 살리셨구나. 그러면 이 감옥 생활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인자가 더하게 되고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집착해서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헌신하면 되는 것이죠. 자, 요셉의 삶은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도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오늘 2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요셉의 신분은 죄수인데 그의 삶은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감옥에서 한숨 쉬며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겼나? 왜 나에게 이렇게 피곤한 일이 자꾸 겹치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곳을 다스려요. 환경을 다스려요. 상황을 다스려요. 사람을 다스립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간수장이 통치자인데 실제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뭘 보여줘요? 앞으로 애굽 전체를, 이집트 대제국 전체를 통치하게 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은 장소가 상관없어요. 감옥이든 그것이 보디발의 장군의 집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죄를 통치하고 유혹을 통치하고 사람을 통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이 보디발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감옥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소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 종이 아니라 통치자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혹시 지금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 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금 거느리고 있어도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그 사람은 통치자가 아니라 죄의 노예입니다. 됐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주님의 보혈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자가 참된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